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영안을 뜨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영안을 뜨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를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살면서 봐도 그래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요. 영안을 뜨지 못하니까 체험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교인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안이 열렸는데 혼란스럽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념을 잘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체험을 했다고 영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본다 하는 얘기는 이해했다는 얘기고 이해했다는 얘기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건 단순하게 체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따라와야 되고 그 이해를 근거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요성을 좀 더 설명해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심판이 따라올 것입니다. 가깝게로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따라올 것이고 멀리로는 인류의 종말이 따라올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반응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고 목격한 사람들이죠. 또 자기네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나가서 기적도 일으키고 다 한 사람들인데도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게 우리 본문제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자랑해요. 성경은 약 50여 년 동안 헤롯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시죠?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됐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니까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통치하는데 좀 쉽겠다. 그래가지고 약 50여 년 걸리는 동안에 본체와 뜰은 완성이 됐어요. 아직도 공사가 다 끝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문헌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다가 금을 얇게 펴가지고 입혔대요. 그래서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보면은 그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화려했답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런 화려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철저한 파괴를 예언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보다 외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뭔가 붙들려고 하는 그 외형적인 성전을 싹 헐으실 거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나가실 거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반응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요? 저게 왜 무너집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전인데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대대로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겨졌던 성전인데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얘기는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왜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언제 그렇게 되죠? 인간의 호기심 중심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안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다면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될까?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체험은 있었지만 영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반응으로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이랬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성경 교육을 받죠, 이제. 그리고 또 기도에서 영적인 체험들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도 섭리에는 무지해요. 그리고 자기 삶인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분명히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영적인 체험도 있는데 자기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바르게 해석을 못해요.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영안이 열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해를 근거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교육도 받았고 체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섭리는 몰라요. 더 혼란스러운 것이죠.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포기를 할 텐데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은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성경 지식과 많은 기도의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야 돼요.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회개라고 생각이 돼요. 믿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요. 체험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큼 정리가 안 됐어요. 깨끗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니까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것이 이게 섞여 있다가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도 분명히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인데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럼 결국에는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빚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영안을 따야 한다. 영안을 뜨면 해결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조곤조곤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통찰력을 갖도록 영안이 열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의 깊게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작게로는 예루살렘의 심판, 크게로는 인류의 종말,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라. 뭘 살펴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미혹을 살펴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 출현할 것이다. 목적은 같죠. 예수님을 못 보도록 시선을 뺏을 것이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그거를 이제 방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진짜를 못 바라보도록 그렇게 속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그래요.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초기에는 유대주의가 자꾸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행위 구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속을만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금방 행위 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 행위가 약해요. 사람마다 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행위를 들고 나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려요. 요즘에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위험하다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이제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가 죽어요. 행위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한다고 믿지만 이건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거를 더 많이 설명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지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행위 잘못된 걸 지적을 해요.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누가 천국의 환상을 봤는데 믿는 사람도 지옥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공포 분위기에 빠지고 교회가 점점 마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더 심해질 겁니다. 종말 올 때.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고생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면은, 아, 내가 속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속아가지고 내 고생 실컷 했구나. 그때 깨닫게 되겠죠. 맞아요. 이 거짓 가르침이 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주의 행위 구원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중세에는 이슬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이슬람이 크게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호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여기 맨 처음에 와서 들었던 말 중에 안타까운 게 모슬람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안 속인다. 그 매니저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상당히 창피하고 마음 아팠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주의를 지켜야 된다 했더니 모슬람은 말과 행위가 일치한다. 그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갈 때는 문 닫는 거 허락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 얘기하는 건 자기 못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큼 신용을 잃었으면 우리가. 모슬람 도전이 있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는 신학과 신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논쟁이에요. 사상의 논쟁, 이론의 논쟁. 근데 물론 그것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반성할 기회예요. 그만큼 무지하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란스럽고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 혼란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논쟁이 신학과 신조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어지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인류 역사에 많은 발전을 줬지만 또 반대운동도 있었어요. 뭐냐면 합리주의와 자연신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발전이 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뭐냐? 대학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성주의가 발전을 했어요. 합리주의와 자연신론이. 그래가지고 대학 교육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래요. 대학을 세우고 사람들이 깨우쳐지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인간의 삶이 나아지고 순기능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역기능도 있었어요. 이걸 교회가 간과한 거예요. 이걸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세워놓고 그 대학의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기독교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지금까지도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합리주의 자연신론이 그때 태동을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19세기로 이어지면서는 초자연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칸트주의자들이 나왔죠. 바로 자유신학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의식, 우리는 분명히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했냐면 계시가 아닌 내 속에 있는 그 의식, 순수한 의식, 순수이성 비판. 칸트가 주장한 것이 인간 속에 있는 그 순수한 생각들, 순수한 감정들, 이런 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그런 걸 쓱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고 세뇌당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소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순수한 사랑은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면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든 뭔가 정말 사심 없이 나를 희생하고 순수하게 사랑했다면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영화나 뭐나 다 만들어가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앞장서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순수함이 하나님의 진리랑 견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은연중에 세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하게 된 것이죠. 20세기 넘어가지고는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닌 신학이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신학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대화를 가능하다. 다 선하게 살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는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고 열심히 그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곡을 쓰고 꼭 막힌 사람들이고 고집장이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인류가 화합하는데 방해꾼들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걸 쭉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신 이유로 우리는 어떤 역사를 살아왔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자꾸 뺏는 그런 유혹 속에 그런 방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상당히 발전하고 심해졌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들,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에 쉽게 동조하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영화에 쉽게 동조하고, 영화를 보고 저 주인공 멋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들이 숨겨놓은 사상, 그런 게 은연중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은연중에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론과 사상이 나와요, 하나씩. 그러면 그냥 거기에 다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겪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라. 늘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되는 것이죠. 왜냐? 영안이 정말 열려 있다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 앞에 뭐가 어른거린다면은 당장 이 사람이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판단하게 되겠죠. 이거는 틀린 거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피해야 될 것이구나. 이거는 거절해야 될 것이구나. 이거는 물리쳐야 될 것이구나.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참 교묘하게 사상과 이론이 특히 요새 같은 시절에는 문화를 타고 침투를 하니까 너무나 교묘해요. 유행을 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경계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는 거려내는데 아니에요. 왜 밑바탕 얘기를 하냐면은 기초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식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기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다른 길이구나. 다른 길로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인생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이고 다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걸 차곡차곡 성실하게 배워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인해요. 그러고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아마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설교를 들을 때는 동의해요. 틀린 말씀이 없으니까. 기적도 봐요.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집이 돌아가면 그냥 옛날식으로 살아요. 그 다음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집이 돌아가면 살던 대로 살고 그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번 만났어도 한 번 설교를 들었어도 아니면 한 번의 기적을 받더라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의 밑바탕이 바뀌면은 그 이후에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추종자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니까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니까 내가 믿어야 될 길, 가야 될 길이 보인 것입니다. 믿어야 될 길이 보이니까 그걸 근거로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다녀라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 집이 가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네 이웃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피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상은, 이런 이론은, 이런 유행은, 이런 문화는,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뺏는 거구나. 그럼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리고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난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쟁과 소문, 재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딱 요즘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들어야 될 말씀이 요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거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도였습니다. 종말이 아니니까 미리 결정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좀 연장시켜 보면은 그랬다가 아니면은 긴장이 풀어져요. 또 긴장했다가 풀어졌다가 이게 몇 번이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무뎌져요. 그럼 긴장 안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사단의 고등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하나님 얘기부터 해야죠. 하나님은 인류를 깨우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환난과 재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깨우세요. 나한테 돌아와라. 살 길은 이 길이다. 깨우시는데 사단은 오히려 그걸 우리한테 거꾸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긴장할 때 괜찮아. 긴장할 때 괜찮아. 일례로요. 1984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LA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죠. 지난주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꽉 찼더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LA 지진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 생기면 사람들이 교회로 확 몰려들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거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오셨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꽉 찼던 예배당에 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제자리로 돌아가더래요. 뭐, 표본 교회는 아니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분위기는 이해가 가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보면은 위험한 게 뭐냐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재난이 막 일어나니까 유튜브에서 교회에서 아마 종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할 거예요. 잠깐 긴장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해이해지고. 근데 위험한 것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더 해이해지고 더 해이해진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고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리 내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게 시작이거든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재난이 왔을 때 자기의 본능으로 반응을 해요. 본인들은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오해하겠지만 본능으로 반응해요. 내가 피하거나 내가 대비하거나 막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소동을 해요. 그러다가 지나가면은 더 나태해져요. 더 안일해지고. 이게 몇 번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일이 생겨도 그 뭐 살면서 다 겪는 일이지 뭐.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나쁜 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우리가 지구를 잘 운영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경고에서부터 쓱 시선이 돌아가서 인류가 살면서 저지르는 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 이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많이 무뎌졌어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예전에는 사소한 일만 하나 생겨도 깜짝깜짝 경각심을 갖던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해이해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일이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예민해져야 되거든요. 왜냐? 언젠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하루를 지나면 하루도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루가 지날수록 더 예민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는 무뎌지고 있거든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면 그래요. 구약서부터 예를 들어볼까요? 선지자들이 예고를 했어요.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쳐들어오고 재난이 생기고, 선지자들이 예고할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듣기 싫어했어요. 둔해진 거예요, 그만큼. 지난번도 겪었는데 뭐 정치적으로 바벨론 왕이 뭐 이래서 했지,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핑계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점점 돌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설명드린 적이 있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전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구주가 나시는데 어디냐 했더니 소동을 했어요, 성이. 그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안 가봤어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가지고 가보라고 영접하라고 권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소동하기만 했지 아무도 가보진 않았어요. 딱 지금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세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을 세워가시는데 교회는 잠깐 놀래다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잠깐 놀래다가. 왜냐?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갈 결심이 필요 없는 것이죠. 실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인을,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경고도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시작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영의 눈을 떠서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결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재난을 보고 종말이다 놀래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니네 하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더 돌아가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이 위험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이렇게 위안할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놀라는 것으로 난 깨어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을까요?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멸망할 것이다. 왜 예고하셨을까요? 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재난이 많이 일어나도 시작이지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대대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도 아직 우리 남아있는 과제예요. 사람들은 자꾸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기독교가 번성해서 꽃을 피우고 이제 기독교가 세계에 퍼지고 또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도 받고 어떻게 보면 지상낙원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아니까 이제는 힘든 건 싫어진 거예요. 이제는 편안하면 좋겠어요. 이 평안과 축복을 그냥 갖고 지내다가 천국에 별 어려움 없이 별 힘든 거 없이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일함이 우리 마음에 싹 트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박해할 것이고 우리 사이에서는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안팎으로 안에서는 서로 배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밖에서는 핍박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교회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바란다고 모면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데는 뜻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실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불가운데서도 구원시키실 사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실 거거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없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쁘고 힘든 얘기니까 모른 척 하려고 해요.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이게 지나갈 일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예고하셨는데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재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많이 사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점점 강도 높은 재난으로 준비하라고. 근데 이때 영안을 뜨지 못하면은, 이때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혼란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이죠. 이제 또 혼란이 이어져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겠다. 뭐 별의별 사상과 이론이 더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과예요. 가끔 이제 가짜들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서론하게 하다가 없어지는데 그거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성경에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라도 잡아가려고 할 만큼 시도할 것이다. 사단이 얼만큼 강렬한 유혹과 핍박이 오면은 믿는 사람마저도 속거나 못 견뎌서 끌려갈 만한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비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불법이 성행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다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 이제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경고가 나와 있죠. 사랑이 식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자기 의의를 충동받아가지고 결국엔 실족하게 된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영혼은 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힘들다고 그걸 놔버리면은 그 다음에 영혼도 육신도 아무것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고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3절에 보면 권면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혼란과 핍박과 이런 속에서 끝까지 자기 가진 신앙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데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어디서 뺏어오라고 하시잖아요. 영안이 뜨여져가지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당하는 사람, 끝까지 그 자세를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거나 뺏어야 할 게 아니에요. 아무 걱정 마시고 내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견디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정한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이게 바로 기다릴 이유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그 일을 보면서 지금 소동을 해요. 놀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오늘 벌어지는 현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지금 얼만큼 전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얼만큼 완성되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소동할 때나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할 때나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일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 핵심입니다. 영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도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가 제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강조하고 계세요. 천국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다 전해지면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거로 요동하지 말아라. 미리 요동했다가 미리 막 흥분했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정작 일해야 될 때가 왔을 때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 시절에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 오셨어요. 구름 타고.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왜 요즘에 다시 되돌아봤냐면은 그게 옳은 게 아닌 것 같다 싶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라고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너 시간이 이제 척박하니까 나가서 전해라 하시든지 너 와라 하시든지 할 텐데 내가 급하니까 그때는 내가 참 신앙이 어렵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습니다. 영안을 뜬 사람,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충동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걸 정말 믿고 보고 가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요동해도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이 다 반대해도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셨거든요. 세상이 다 환영해도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환영을 받을 때나 반대를 받을 때나 예수님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습,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로 자신의 길을 완성하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영안을 뜬다면, 내가 영안이 떠졌다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린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선을 뺏겼구나. 내가 생각을 뺏겼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를 정확하게 충실하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영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안을 뜬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